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흉악한 연쇄 살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흉악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나중에 체포돼서 이유가 뭔가 물어봤는데 이유가 없대요. 그냥 기분 나빠서, 혹은 나를 쳐다봤다고, 혹은 나보다 잘생겼다고, 그래서 아주 칼로 아주 잔인하게 무참하게 살인을, 연쇄살인 한 강도, 결국 잡히게 되고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온 나라 여론이 들끓은 거예요. 그런 놈은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놈은 사형시켜야 된다. 죄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으니 그렇게 죽인 그 놈은 사형시켜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여론이 들끓어요. 그렇다고 재판장에서 판사가 여론대로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 재판장에 참석한 방청객들도 전부 다 사형시키라고 그냥 방청객에서도 떠들고 그럽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그 강도의 엄마, 그 엄마만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글쎄 뭐에 씌었나 봐요. 잘못 기른 내 잘못, 엄마의 잘못도 크니 그저 재판장님 어떻게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엄마만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고 재판장이 그거 엄마 눈물 보고 그렇게 또 마음대로 판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 결국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청객들이 양 박수를 치고 저런 놈은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다고 하고 온 나라 여론도 잘 됐다고 하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뻔하지 뭐 재판해봐야 말지 뭐 그러면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도는 이제 사형수가 돼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지만 이제 교도소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강도의 엄마가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유서를 하나 남겼는데 그 유서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아들이 흉악한 죄를 지은 살인 강도 있는 거 죽어 마땅한 거를 나도 압니다.
그런 흉악한 죄를 졌으니 마땅히 죽어 죄값을 치러야죠. 재판장님,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러니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게 유서의 내용이에요. 판사가 결국 그 엄마의 그 간곡한 눈물, 그리고 오죽하면 엄마가 대신 죽어요. 그래서 또 이 사형수도 깊이 뉘우치고, 그래서 정상을 참작해서 그냥 무죄 취지로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가요, 이 강도가 그때부터 정말 개과천선을 해서 평생을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얼마나 그저 천사처럼 그런 삶을 사는지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 그 강도 착하게 살고 판사도 무죄 판결을 내려줬는데 그 강도 평생 단 한 번도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강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1번 천국 갔다. 2번 지옥 갔다. 3번도 있어요. 3번도. 3번은 뭐지? 어떻게 알아? 3번 모르겠다. 네. 자, 3번부터 물어볼게요. 3번부터.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한 번, 한 명, 두 명, 세 명. 3명 빼는 건 다 이제 안다는 거죠.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손 들어야 돼. 1번과 2번. 1번이 천국 간다. 자, 손 들어봐요. 1번. 예. 예. 그렇죠. 판사도 무죄라고 그랬고 엄마가 대신 죄값을 치렀고 그리고 본인도 이미 깜빵생리 하고 있었고 뉘우쳤고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내려도 돼요. 2번 지옥 간다. 여기 왜 이렇게 많어? 아니 그렇게 여러분 정이 없으셔? 예, 내려요. 정답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크게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요한, 이스라엘에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았네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철수, 영희, 또 뭐가 많아? 미자, 숙자 이런 거 많은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요한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란 말을 붙였냐면 이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거든. 그래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쫙 나와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쪽을 향해 가시더니 사람들이 쭉 줄을 서고 있는데 예수님도 거기 가서 줄을 서신 거야. 그리고 차츰 차례가 돼서 예수님 차례가 됐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지. 주여, 어쩐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를 깜짝 놀라. 어이 주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당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다, 해라. 안 돼요. 해라.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꼼짝 못하고 예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봉독한 말씀 중에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뭘 허락하라는 거죠? 세례 베푸는 거.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가 누구야?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다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뭐를 이룬다고요? 의. 뭐를 이룬다고요? 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대요. 이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이 꼼짝 못하고 예,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도대체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길래 세례 요한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냥 일단 이해가 안 돼도 따라서 하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의 전가를 받으시는 세례였다. 아멘. 따라서 할까요? 죄의 전가의 세례. 다시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이. 죄의 전가의 세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에는, 그 옛날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죄를, 이걸 용서받아야, 죄를 없애야지, 죄를 가지고 있다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죄를 없앴냐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냐면,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죄를 진 그 사람이, 죄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제가 이번에 이런 흉악한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을 끌고 왔냐? 예, 여기 있습니다. 이리 와라. 그럼 제사장이 데리고 제단 앞에 서서, 가운데는 제사장이 서고 이쪽에는 죄인이 서 있고 무릎 꿇고 있고, 이쪽에는 끌고 온 흠과 티와 점이 없는 어린 양을
세워놓고 죄인의 머리에 이쪽 손은 안수하고 이쪽 손은 이 어린 양 머리에 얹고 제사장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가게 하옵소서. 이런 안수를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옮겨가서 어린 양이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 죽어야 되는 거야.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거야. 그 어린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죄인은, 나의 모든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죄값을 받아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으니, 피 흘려 죽었으니 나의 죄값은 다 치렀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죄가 나는 없다. 할렐루야! 그랬던 게 구약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죄인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누구처럼? 뭐처럼? 어린 양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죄 용서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전가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선생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요 겸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맞아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님도 겸손하게 살라고 말해요. 부처도 겸손하게 살라고 말해요. 마호메트도 거기 가도 겸손하게 살려고 그래요. 세상의 도리, 도덕, 윤리 누구와 찾아가도 겸손하게 살아라 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주의 전가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수많은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값을 받아야, 죄값을 치러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지. 다른 이가 대신 죄값을 받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감옥살이를 하든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벌금을 내든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매를 맞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될 큰 죄라면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지, 사형당해야지. 이런 생각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 말씀 한번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보라부터 다시 시작! 누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로구나, 이거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나와서 자,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니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세상 죄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시려고 지금 내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죄의 전가의 세례를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세례를 베풀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니까. 세례 요한은 그를 알게 됐거든.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면 예수님 죽이는 거잖아.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함받고 없애주고 세상에 의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 듣자마자 세례요한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반대를 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죄의 전가를 받으신 그 때부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게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철저하게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값을 안 치르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다. 아니, 철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을 보니까 저들은 죄값을 치르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야. 아니, 저놈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매를 맞았나? 아니잖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나? 아니잖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냐?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저놈들은 왜 우리는 다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나? 아유, 저 무식한 놈들,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서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친구를 대신해서 죽으면 최고의 사랑이로구나.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 야, 이게 정말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대신해서 죽으라고도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친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기도 쉽지 않죠. 근데 혹 그럴 수 있다고 쳐. 아빠가 딸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친구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친구를 대신해서 죽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친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은 친구를 대신해서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라고,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어떻게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뭐라고? 친구라 하였노니.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수많은 죄, 이 죄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으므로 우리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 예수님은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 죄값으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이거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유, 나 같은 죄인, 난 죄인이야. 아니,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졌는데요. 나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대로 내가 죄값을 치른 적도 없어요. 죄값을 우린 치르지 않아도 돼. 누가 대신했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다고 믿은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에게 세를 베푸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죄의 전가가 되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알면서 할 수 없이 세를 베풀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오늘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값을 대신 치렀으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세례 요한이 합력하였으므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합당한 일을 했으므로 그 세례 요한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문제가 뭐였더라? 살인 강도, 그놈이 판사도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려 석방했고 본인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있고 석방되고 나서 평생을 정말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고 더군다나 죄값을 그 엄마가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면 이 살인 강도 천국 갔다고요? 지옥 갔다고요? 그래도 지옥 갔다는 사람이 있네. 지옥 갔죠. 아멘. 아멘. 예, 지옥 갔죠. 자, 보세요. 엄마가 대신 죽었지만 죄값을 엄마가 대신 치른다고 그랬지만은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 죽으려면, 대신 죄값을 치르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아주 더러운 걸레가 있어. 아주 정말 너무너무 더러워. 더러운 걸레로 깨끗하게 닦으려고 열심히 닦았어요. 깨끗해요? 더러운 걸레로 해서 더 더러워졌지. 닦으려면 깨끗한, 더럽지 않은 깨끗한 걸레로 닦아야 닦여지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죄인인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죄 없는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다.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벌금을 낸 것도 아닌데도, 감옥살이 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매를 맞은 것도 아닌데도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아유, 난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어? 아유,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끙끙 앓지 말고, 물론 죄인됨 의식은 있어야 돼.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으므로 나는 죄가 없다. 크게 아멘. 다시 말하면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자, 여러분, 나는 자유하다. 따라서 해요. 나는 자유하다.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이 믿음으로 세상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